오늘은 참된 교회가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좀 바꾸어서요. 예수께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님들,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이 모임, 거듭난 자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 도대체 이 거듭남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갓난 아기가 간절히 사모하듯이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우리가 참 거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사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항상 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시간 많이는 못 드리겠고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내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살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붙들고 순종하기보다 그 세상의 것을 쫓으려고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영의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이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면 말씀 없이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하시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깨끗해야지만, 내 영혼이 깨끗해야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는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야겠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겠죠. 또 묵상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겠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게 되고 은혜가 내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장 22절 뒷부분까지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뭐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이 강보 우리교회라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순모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참된 교회의 본질은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또 거짓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참된 교회가 되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뭐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거짓 없이 서로를 뭐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요. 특별히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내부적으로 그 내부의 사람들의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2장 4절 5절 이 말씀에 나오는 본질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외부적으로 즉 세상과의 관계에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예요.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색칠해온 부분이 사실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거듭난 교회가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즉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로서 드러나는 그 본질이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근데 여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께 나아가, 이거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게 지금 세 가지를 다 하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 설교가 긴데, 여러분, 그쵸? 그래서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 제일 중요한 이 전제, 가장 중요한 전제, 이 예수께 나아가,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다음 주일에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자, 예수께 나아가. 이것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이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 나아가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궁극적인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걸어가셨던 그 흔적대로, 그 발자국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썩어지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라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 그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두가 흠모하고 있는, 모두가 진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우리도 그런 넓은 길, 넓은 문, 십자가가 없는 그런 편한 그런 길, 우리가 그런 길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런 길로 따라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길로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세상이죠. 매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동료들, 직장 동료들, 세상 사람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결국 이 세상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아직은 썩지 않았고 아직은 더 화려하고 아직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불편한 거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당시 성도들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세상에서는요 철저하게 뭐 되었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고 있고 너희들이 흠모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당하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신앙하는 예수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없고 버림받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예수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어요? 뭘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예.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돌아봐야 하는 세상 속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교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정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아니 버림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있다면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끝나버린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 이거 분명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세상의 편에 섰다가 오락가락하면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원한 승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참된 행복을 주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청년 대학생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매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뭘 배우냐면 세상을 정말 리얼하게 보고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데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나가보니 뭐냐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또 교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만만치 않으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단 교회 다니고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요즘 대학생 친구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를 말하는 순간 이게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갑분 쌓여 있잖아요. 갑자기 쌓이지면서 더 이상 이 말이 안 되고 관계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특별히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11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월급 받으면 나는 꼭 하나님께 11조를 한다니까 완전히 이상한 맹신과 광신도처럼 아니 무슨 내가 그렇게 뼈 빠지기 힘들어 번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교회에다 왜 바치냐는 거예요. 예, 너 미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대해서 교회에 행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 요즘 대학생들이 모두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느냐. 하나같이 거의 다 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예. 그래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이 대박. 예. 이 대박 나는 거. 예. 그거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이 대학생들 중에 주식 가면 그 이상한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제 신문인가요? 중앙 썬데이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요즘 제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예, 초고위험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의 영끌 베팅.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파이어족은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대박 나서 조기 은퇴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즐기면서 편하게 예, 이제 그렇게 뭔가 귀속되는 것보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예, MZ세대는 요즘 20대, 30대예요. 20대, 30세들이 뭐 하냐면 이 초고위험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의 영끌 베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만 했어도 대박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선물 옵션.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 크지만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면 완전 초대박, 예,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대로 걸리기를 바라면서, 거의 도박이죠, 도박. 그러니까 여기에 영끌 베팅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능력도 안 되는데 돈 빌려가지고 모든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 한 번 한탕을 바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나가는 금융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한대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이건 그 전문 분야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고위험 투자 분야가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주식 투자고 듣는 게 세상에서 대박 나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삶을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몇십억씩 몇 수십억씩 빚을 내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빚을 맞게 되어 가지고 파산되어지고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맹신이고 뭐가 광신입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 광신이 아닐까요? 맹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예요. 무슨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마치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 헌금을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금이고 감사헌금이고 우리의 헌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성도는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휩쓸리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대박나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빈국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대박 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걸었는데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뭐예요? 바람만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러쿵저러쿵 세상 소리와 세상 그 유행과 세상 방식과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시련을 견디지 못한다.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받기를 원하시냐고요. 누구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냐고요. 하나님께 인정이냐, 세상의 인정이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봤지?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모든 권세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승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내 삶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끌에서 말씀의 영끌에서 우리의 삶을 갖다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죠.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죠. 그거를 높여주시죠. 그거를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요 예수께 나아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는요 이 시제가 중요한데 이 나아가는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 한 번 나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영끌이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여러분이 견실하게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대제사장이래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늘에 완전히 들어가셨어. 이게 승천이란 말이죠. 승천하신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큰 대제사장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모든 시선을 두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기서 담대히 나간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는 지금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무시당했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잖아. 승기하신 큰 대제사장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그에게 나아가야 돼.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그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요. 우리의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제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당대히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부지런히 나가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죠. 15절이에요.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예수님도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배고픔도 당하셨고 무시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보셨어요. 내 삶에서 이 죽음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고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당하신 당사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그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그 공고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위로를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도 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교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은 그때 어디로 가세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으로 가죠. 주님에게. 예? 술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라 무슨 주님? 우리의 로드 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십자가 말고 내 가슴을 쥐어짜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야, 오늘 이게 정말 이게 압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자, 어떤 예수께 나아가?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산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산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요, 진짜 성령 받았고 완전히 변했구나, 거듭났구나.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베드로의 성경 이해가요, 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부터는 이 베드로는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나오겠지만 산돌은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실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로 바꿔주셨죠? 베드로는 페트로스의 헬라어. 페트로스의 뜻은요, 이게 돌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돌이라고, 돌. 예. 흔히 말하면 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왜 돌로 바꿔주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예? 제 이름 박돌이라고 하면 박돌.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돌이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이게 왜 돌이냐 말이지. 베드로도 잘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볼 때 돌은요 구약에는 참 이상한 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자 물을 주시죠. 근데 어디로부터 물이 나오느냐? 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돌로부터.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돌 가운데 임재하신다.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치라. 예.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리라. 예. 그것을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면 산돌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돌은 무생명이에요. 무생명.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돌이 살아있어. 첫 번째 돌에서 막 물이 솟아나와.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우리가 2장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신상 꿈을 꿔요. 근데 이 큰 신상과 관련해서요 아주 이상한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이요 어떤 큰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날라와요. 어디서부터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치니까 그 머리부터 모든 신상 이 배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세요. 이거 먼저 45절을 읽고 44절을 읽으면 해석이 돼.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예요. 자, 이게 본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44절이라고.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기 위해서 한 돌이 나오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디서부턴가 살아서 날라와가지고 이 큰 신상을 쳐 부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지 우리는 알죠.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은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생수가 나오는 생명의 돌인 이 반석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헛되고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모든 것들을 파하는 그 날라오는 살아있는 그 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은 죽어있는 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돌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있는 그런 돌로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베드로는 인생의 경험이 있었어요.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해가지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지난 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그 죽어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남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생명을 가진 돌이 되어서 그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산 돌이 뭐죠? 산 돌은 마치 죽어있는 같은 이러한 인생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살려내시는 분, 회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 인생에서 지금 망했니?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꽉 막혀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니?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두렵니?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들이 나를 보잖아. 나 베드로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나였는데 그런 죽어있는 돌을 산돌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그럴 때 소망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 소망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어떤 소망? 산소망. 산소망이야, 산소망. 말씀도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는요, 살아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인생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세상에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살아났고,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예배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이 경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골방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못 살아나느냐?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사모해요?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이 그 배가 뭐예요? 지금 이 많은 헛되이 그 장사치가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너희들 목마르잖아. 너희들 지금 힘들잖아. 세상에서 잘해보고 싶잖아. 그런데 정말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 그럼 너의 그 배에서, 너의 그 절망과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너희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소리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내 배에서, 이 탐욕의 배에서, 욕심의 배에서 하나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예요? 베드로라. 이게 너는 돌이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너는 돌이라. 그런데 내가 너의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교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그런데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주님이 왜 교회에 권세를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만물, 이 모든 세상의 회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 같이 공동체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신 게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뭘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이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숙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숙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천국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고 룰루랄라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에 어쩌면 창피당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겠냐고요. 우리에게 준 물질, 건강, 이 교회, 여러분 가정, 내 모든 것 여러분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택시를 운전하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우리가 어디에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께 나아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